오늘 3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대한 이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 장자의 이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였죠.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도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순종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소집해서 이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마지막에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이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여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이제는 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이제 택해라는 거죠. 그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을 택해가지고 반드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것을 진행을 하여라.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로를 먼저 소집하죠. 지도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죠? 모든 또 가족들이나 백성들에게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대부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가지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치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그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너희의 가족대로라고 말합니다. 예.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청년 그리고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대표로 해가지고, 그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의 역사와 유월절의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는 가족대로 한 개인, 자녀, 그 다음에 부모, 모든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영접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는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형제나 모든 것들이 대표성만 가지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말씀을 받았으면 책임을 지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출애굽과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전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이 재앙을 준비하고 각 개인이 가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마지막 재앙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종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만 된다. 각 개인, 가족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우설초를 이용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를 때 사용한 식물이 뭐예요? 우설초입니다. 우설초. 우설초는 성경에 보면은 나병을 씻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병, 한센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레위기 14장 2절 7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암송아지 희생제물을 드릴 때도 사용을 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를 할 때에 우설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설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깨끗하게, 그죠? 치료하는 어떤 도구, 그리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설초에다가 결국에는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바르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문 임방 좌우설주의 피를 다 이렇게 다 발라라고 그렇게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규례를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의 피를 반드시 그렇게 발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다가. 그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은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 그냥 지나가면서 그 유월절의 양, 그 피가 묻은 곳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밖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애굽에 그대로 지나가면서 모든 장제를 다 이렇게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항상.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라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은 결국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들에게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지킬 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나쳐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 주위에 뭐를 보며? 피를 보시면, 줄을 치세요. 피를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유월입니다.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으시고 그 다음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멸하는 자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를 말합니다. 죽음의 사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준비를 해서 이 문설주에 다 이렇게 바른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100% 구원받습니다. 100%. 예,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절대로 우리를 앗아가지 못해요. 100%. 이 말씀. 어떤 사탄의 역사, 어떤 죽음의 역사,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혈의 찬양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무너지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의 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피로 항상 모든 들어온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게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사자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한다. 절대로 치지 못한다. 한 개인을 절대로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지나가도록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영생 구원을 분명히 받게 하였고 우리의 구원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유월절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유월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대대로 지키도록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걸 대대로 지켜라. 그냥 지금만 지키지 말고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계속 너희 자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여러분만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2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지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들이 지킬 것을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규례다. 율법이다. 율법. 오늘날 말하면 말씀이다. 말씀. 규례로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너희가 반드시 지키고 앞으로 너희 자녀에게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라. 유월절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라. 유월절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집만 구원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전부 다 구원을 했다. 이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정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고 모든 가족들이 저희 집안은 이제 거의 100% 거의 예수를 다 믿어요. 예. 그래서 모두가 이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가르치라. 예. 그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준수하는 내용이 마지막 28절에서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첫 유월절을 지켜요. 첫 유월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애굽에 정말 오랜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제정해서 너희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너희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여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집안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유월절의 말씀이 우리 집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오늘날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삶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안에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유월절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유월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가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